오늘 새벽은 이제 마지막 새벽인데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좀 인사들 나누십시오. 암울하지만 하루만 기다립시다. 그렇게 인사들 나누십시오. 어저께 새벽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을 체포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법정에 세우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수많은 마귀의 하수인들이 치밀하게 활동했던 이야기를 어제 새벽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잡혀서 형편없는 모습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스로 그들에 잡혀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끌려가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었고 그리고 사탄의 하수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해서 승리한 줄 알았지만 그러나 알고 보니까 적어도 내일 아침 새벽에 가서 보게 되면 판도는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게 되죠. 사탄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어저께 해질녘쯤에는 골고다의 산상에 또 다른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던 자들은 누구였는가 하면 주님의 11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미 이때의 11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고 없었지 않습니까? 해질녘 골고다 십자가 동산에 분주하게 움직이던 자들은 뜻밖에도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고맙게 두 분의 거물급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등장해서 그들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들은 국회의원들이죠. 당시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이었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방금 우리가 인사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세상이 온통 암울한 분위기예요. 암울한 그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 두 사람만의 발걸음은 겉으로 분주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장례하기 위해서 그들의 발걸음은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장례한다라는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험도 따르는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두려움을 마다하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놀랍게도 빌라도가 허락을 하고, 시신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또 빌라도가 내주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내려야 되고, 그리고 내리게 되면 세마포로 감싸야 되고, 장지도 걱정을 해야 되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디 급하게 장지를 알아볼 겨를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그때 당시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국회의원인 이분이 일찍이 자기를 위해서 마련해 놓았던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의 장지로 결정을 합니다. 또 한 분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이분도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일찍이 예수님을 방문했었던, 그것도 밤중에 예수님을 방문했었던 사람이었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늘 또 아동부까지 이렇게 나와서 찬양을 했으니까 일찍이 그가 밤에 예수를 방문했다. 영어로 한번 해봐요. 갑자기 새벽에 하라니까 또 당황하죠. He earlier had visited Jesus at night. 한밤중에 예수를 방문했던 사람이죠. 어떻게 해야 거듭나느냐고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던 바로 그분입니다. 결과는 그분이 그때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결과가 어떻게 끝난 줄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분이 이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것도 그냥 나타난 게 아니고 향품을 준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장사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장례에 사용되어지는 향품은 향유와 모략을 섞어서 만들었다. 영어서는 보면 알로에도 들어가더라고요. 알로에. 향유와 몰약을 섞어서 만드는데, 니고데모가 준비했던 향품의 양은 무려 100리크라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면 33kg이 넘는 양의 향품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3kg의 그 향품이라면은 그 대충 짐작될 수 있잖아요. 쌀 한 포대기가 20kg, 거기다 13kg를 더하게 되면 향품의 양이었던 겁니다. 이 정도 향품을 준비했다 그래도 우리는 별로 안 놀래요. 근데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 양은 당대에 있어서 최고로 높으신 분들을 장례할 때 사용되어지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향품을 100리크라 준비했다라는 것은 우리 대에 최고로 높으신 분으로 예수님을 여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상의 예우로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신들이 해야 할 도리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됐지 않습니까?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이 두 사람의 등장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은혜로 갖고 있다는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최상의 예를 갖추어서 장례를 해드린다고 해서 자신들이나 후손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복을 받거나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계산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드러내놓고 주를 섬기지는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을 왜 두려워했냐?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였으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었으니까. 드러내놓고는 지금까지 주를 섬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시간에 제자들마저도 두려워서 무서워서 다 도망해버린 마당에 하고 보면 아무도 예수님 주변에 없었을 때에 누군가가 가장 필요한 때에 나타나서 주님을 위해 이들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남들이 비급할 때 이들은 오히려 용감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나서고 자기를 드러낼 때에는 이들은 가만히 침묵했습니다. 이들은 남들이 다 두려워서 도망하고 숨을 때에는 이음과 불안감을 무릅쓰고 나와서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했습니다. 남들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문제를 해결받으려고만 했지.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위험도 손해도 보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했다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니까 예수를 배척하고 배신들 했지만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그 은혜를 갚으려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두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들이 계산적인 사랑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익이 되면 나서고 손해본다 싶으면 숨고 도망해버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또 하나의 진리가 있죠. 그들이 치르는 주님의 장례, 그들이 치르는 주님의 장례는 지금까지 수많이 이루어졌던
그 어떤 장례식과는 다른 장례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장례, 그런 장례를 이 두 사람이 치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장례라니, 장례는 뭐 똑같은 거지, 뭐가 그렇게 유일한 장례가 따로 있단 말이냐? 그런 생각도 들겠지만 조금만 이 장례식을 생각해 보면, 야, 이건 놀라운 진리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치른 주님의 장례는 죽음을 위한 죽음의 장례가 아니라 순전히 죽음을 위한 장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아멘이 안 할 줄 알고, 너무나도 어려운 말이죠. 그러나 너무나도 쉬운 말인데, 지금까지 모든 인류 역사상 장례는 죽은 자를 장례하는 것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 이것은 이 역사상의 유일무이한,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런 장례였다. 어떤 장례냐? 죽음을 위한 장례가 아니고 죽음의 죽음을 장례한 장례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죽음을 위한 죽음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죽어야 할 걸 예수님이 대신 달려 죽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생으로 나아가게 되죠. 영생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영원토록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나아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치르는 장례는 그 누구도 치르지 못한 그런 장례를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의 헌신은 이렇게 볼 때 너무나도 소중한 장례가 아닐 수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여기에서 조금 더 짚어봐야 돼요. 부활의 관점에서 주님의 부활이 있고 난 뒤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들이 행했던 모든 장례의 절차, 의식들, 그런 것들이 주님의 부활이 있고 나서 보니까 그들의 장례에 쏟아부었던 그 모든 정성, 최후의 예우,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것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보니까 무덤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사시고 보니까 시신에 바른 그 값진 많은 양의 향품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방부제 역할을 하는 몰약 때문에 주님의 시신이 부패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시신이 썩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들의 헌신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헌신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장례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날 건데 묻어 말라고 묻어. 그러면 성경이 어긋나게 됩니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용되어졌던 니고데모가 바쳤던 향품들, 이런 헌신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건데 썩지도 않을 건데 무슨 놈의 향품을 그렇게 쏟아부어. 그것은 타락한 이 세상의 계산 방법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셔야 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은 정성과 행동들을 어떻게 여기셨는가?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받아주셨을까?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난 뒤 보니까 자기를 세마포에 싸고 깜깜한 돌무덤 속에 자기를 넣어놨어요. 누가 이 쓸데없는 짓을 했냐고. 그리고 보니까 온통 자기 세마포에 그냥 모략을 갖다 부었으니까 온통 자기 몸에 몰약 투성이니까 어떤 놈들이 이렇게 나한테 이런 쓸데없는 것을 해가지고 쓸데없는 걸 낭비를 했다고 이렇게 야단들 치시고 여기신 것이냐는 거예요. 주님이 다행히도요 생존에 계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아주 좋은 거를 그렇게 여길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뒤엎어버리는 일을 미리 행동했던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날 것입니다. 마리아가 은혜 입은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집갈 때 썰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던 향료 같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나왔나요? 특히 유다 같은 제자가 어떻게 나왔나요? 이 여자야 미쳤냐? 어떻게 이 많은 양들을 이렇게 허비한단 말이냐? 이것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냐? 막 그 여자를 공격했어.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극해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다른 제자들도 동조를 했죠. 그때 우리 주님이 가만히 계셨습니까? 맞다. 이 제자들의 맞다. 여자야 왜 이런 짓을 하냐?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유다를 꾸짖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내가 당하게 될 나의 장래를 위해서 미리부터 행동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예수님의 장래를 위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버린 것을 인정을 하고 수용해 드렸다고 한다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행한 일도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죽음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을 향한 헌신의 행동은 두고두고 기념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자신에게는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섬김이요 헌신의 내용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행동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아니 우리의 최상의 헌신이, 그것이 그 어느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해도 사실 주님께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내 소중한 그 어떤 것을 그렇게 많이 바친들 주님에게는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시겠습니까? 천하 모든 만물들이 다 누구의 것인데?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드린들 그 양에 찰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보면 우리의 헌신이 주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헌신이 우리가 주님께 헌신된 자로 또는 주를 그토록 사랑하는 자로 고백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그토록 소중한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젠 우리의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그리고 한밤중에 나와서 주님과 상담했던 니고데모처럼 말입니다. 아니, 저들은 주님의 죽음을 위한 헌신과 섬김이었다면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위해 헌신하고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무덤으로 나아간 자들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부활로 나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죽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난 이야기를 이 골목 저 골목, 옛날 아파트, 이번에 입주한 새로운 아파트로 다니면서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이젠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나의 무덤을 내어놓는 것이 아깝습니까? 값비싼 많은 향품을 드리려니 부담스럽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죽어주셨는데 아직도 그런 것들이 아깝다면 도무지 우리는 뭐란 말씀입니까? 이젠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그들을 피하고 싶습니까? 그들에게 나눠줌이 아까운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우리가 가진 것, 우리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절대로 우리만 위하여 나만을 위한 그와 같은 소유가 아닌 것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젠 우리 차례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고 정말 아름답다고 느끼고 말만 하고서 가만히 있다면 그건 결코 복된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모습, 그런 생각들은 무덤 안에 그냥 누워놓고 그런 것들을 아예 장례해버리고 그런 것들은 다시는 부활해서 기어나오지 않도록 돌문을 굳게 닫아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오늘을 사는 니고데모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